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루가 시작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새힘 얻는 귀한 날 되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아침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4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확실한 것과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 좋아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확실하고 눈에 보이고 정확한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고 희미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당연하게 눈에 보이는 것과 확실한 것을 고르겠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일상에서의 그 당연한 것이 믿음 생활로 끌어온다면요, 결과는 달라집니다. 믿음 생활에서는 확실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믿음 안에서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약속을 신뢰하면서 삶으로 살아갈 때 삶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채워 믿음 생활에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좀 달아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성도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삶에 임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을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믿음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더 힘을 쏟을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체험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리석은 한 영혼이 나와요. 그의 이름은 바락이라는 영혼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 희미한 것을 무시해버리고 보이는 것만 집중한 나머지 영광을 다 잃어버리는 아주 안타까운 삶을 맞이합니다. 고생은 고생과 같이 하지만 결국 모든 영광은 다른 것에 뺏겨버려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은 이 바락과 같이 어리석은 부분이 한 부분도 없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말씀은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오랫동안 압제하고 박해하는 모습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죽어요.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고 신앙을 버려버리죠. 그 사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에게 파셨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들을 놔버리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술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랫동안 박해하고 압제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짖죠. 하나님,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주님께 등을 돌렸사오니 다시금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리더, 사사, 우리를 이끌 임금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 명의 사사를 보냈습니다. 그가 바로 드보라였어요. 근데 드보라가 주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만 여성인 관계로 사역에 한계가 좀 발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그가 바로 바락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드보라와 바락 두 사람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이 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드보라에게 사명이 임했고 드보라가 좋은 동역자를 찾는데 그가 바로 바락이었던 것이에요. 먼저 사명을 받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브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과 마음이 있다, 나와 함께자라고 제안하죠. 그때 바락이 그 말을 듣고 좀 의외의 모습을 좀 보입니다. 8절 말씀이에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바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드보라, 당신이 전쟁에 가면 나도 함께 갈 것이지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 가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뒤집어 본다면은, 나는 눈에 보이는 당신을 신뢰하여서 당신이 전쟁터에 가면 쫓아가겠지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 안 가겠다,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말을 애들러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드보라가 단호한 답을 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드보라가 말합니다. 나는 반드시 전쟁터에 너와 함께 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전쟁의 모든 영광은 네가 아니라 어느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드보라가 예언합니다. 바락은 전쟁에 참여합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요. 승리를 위하여서 애쓰고 있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제 전쟁의 승리가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시스라가 도망쳐 버려요. 자신 살고자 몰래 도망치는 과정에서 시스라를 잡으면 전쟁의 모든 상황은 다 끝나버리는데 놓쳐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시스라가 몸을 숨기기 위해서 숨은 곳이 겐 사람 하벨의 아내였던 여인 야일의 집이었어요. 이 여인은 우연하게 들어온 적장 시스라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의 집에 유숙을 하게 합니다. 시스라는 전쟁통을 통하여서 힘들고 지친 육신을 잠깐 쉬다가 잠을 자게 돼요. 그때 여인 야일이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입니다. 그 모든 영광이 누구한테 가요? 장군 시스라를 잡은 여인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드보라가 선포했던 예언이 마지막에 다 이루어집니다. 바락은 전쟁에 참여했고 고생했고 애썼고 노력했지만 그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전쟁의 영광을 본인이 누려도 될 텐데 오히려 보이는 드보라만 집중하여서 예언처럼 영광은 그 여인에게 넘어가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신앙생활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붙잡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욕심, 영적인 열망, 영적인 갈망이 우리의 욕심을 좀 끄집어내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본인이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참 교활한 모습을 보인 영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 이스라엘을 한 나라의 국호로 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돼요. 왜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영적인 갈망과 열망과 영적인 욕심 때문에. 야곱은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서 왜 나에게는 하늘의 복, 장자권의 축복을 못 갖는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너무 강했고 축복권에 대한,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강했어요. 그래서 저거 갖고 싶다, 장자권 갖고 싶다, 장자의 축복 나는 누리고 싶다라고 매일매일 마음에 새겼고 그것이 쌓여서 결국 형 에서가 배고픔을 틈타 장자권을 팥죽과 바꿔버려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니 보이지 않는 그 명분을 사모하여서 결국 그 명분을 얻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야곱을 들어서 이름도 바꾸시고 그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을 나라의 국호로 삼으시는 주의 모습.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심과 열정을 가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바락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한 것, 잡히는 거에만 집중하십니까? 믿음 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능력의 삶을, 은혜의 삶을 못 누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뜨거운 믿음을 갖고 그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소망합니다. 오늘이 시작되길 소망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모습으로 항상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안전한 것을 요구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확실한 것을 사모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을 신뢰하여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더욱더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한 그의 약속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여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허락하소서. 우리의 힘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능은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